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안녕하세요. 예. 계명과 규정, 어떻게 이 말만 보면은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니 기도해야 한다고 하고 주일 미사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또 고해성사도 봐야 된다고 하고 또 여러 의무 대축일에 놀러 가고 싶은데 빠지면 안 된다고 하고 그거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고해성사 봐야 되고 답답하죠?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요? 여러분들 답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네요. 예. 왜 하느님이 이런 계명과 규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막 자유롭게 지내다가 내 배우자가 너무 좋아가지고선 배우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삶이 결혼하기 전의 삶과 1번 똑같아도 된다, 2번 달라야 한다. 몇 번이에요? 예? 달라야 되죠. 그죠? 결혼하기 전에 막 남의 집 가서 막 자고 왔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걸 너무 하고 싶어서 내 배우자 놔두고 남의 집 가서 계속 자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왜 안 될까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의 삶과 결혼한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행복을 찾아야 할 대상은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시간으로 이제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계명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특히 레위기 19장에서 10계명 하나하나 그 계명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알려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해야 한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예,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십계명들을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또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느님께서 거룩하니 나도 하느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려고 할 때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예수님은 이 질문과 함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이라는 규정을 지키게 되었을 때 단순히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쉼을 선택하게 되면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나를 치유해 주고 계시고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바로 안식일에 하신다는 거죠. 모든 규정들, 계명들이 다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사이들의 모습을 좀 보죠. 이들은 굉장히 열심해 보이는 신앙인이었어요. 실제로 열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의 열심함이 어디를 향했느냐? 하느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그 열심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향하게 되었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이웃을 단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의 열심함의 핵심은 뭐냐?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이거를 중요하게만 여겼기 때문이죠.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느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바라본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질문 대답했을 때 대답했던 것처럼 의무대치기를 빠지면 어떻게 되죠? 성사 봐야 됩니다. 왜요? 어겼으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주일미사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사 봐야 됩니다. 왜요? 주일미사 안 나왔으니까.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거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요거로만 이렇게 맺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열심한 믿음이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믿음.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도 필요 없어져요.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미사 안 빠졌으면 나는 고해성사 볼 일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이 주일을 대하고 있는 자세인 겁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제가 이 거룩함이라는 거 강론 때 몇 번이나 얘기했었어요. 그죠? 구분된 삶을 사는 게 거룩한 겁니다. 구분된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는 아주 다르게 구분된 삶. 그럼 무엇 때문에 구분되는가?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구분되어지는 삶.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건데요.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주일은 이미 주일미사 빠지지 마라. 이 계명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 주일을 통해서도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느님, 나와 함께 계셔주시는 하느님, 내 영혼을 거룩함으로 초대하시고 또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는 하느님 전혀 못 만납니다. 전혀 못 만나요. 주님이 주신 계명, 규정, 이 모든 게 나를 올가매고 귀찮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죠.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다윗의 무기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미사에 써놓은 것처럼 그러면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이 믿음이 다윗의 무기였었고 이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서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힘이었었고, 실제로 다윗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골리앗을 무림의 끈과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죠.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다윗과 같은 믿음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하느님의 소유이고 하느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고해성사를 안 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명확하게 구분돼서 누가 보더라도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는 신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계명과 규정 안에 머무는 거죠. 우리 성당 앞에 여러분들 두부집이 있습니다. 그죠? 두부집 보셨어요? 네. 그 청년성서 담당하는 신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그 집 그 만둣국이 그렇게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중미사 끝나고 교우들 다 갔길래 배는 고프고 해서 그 집 가서 만둣국이나 하나 먹어야겠다고 해서 혼자 내려갔더니 그 집 주일에는 문 엽니까? 안 엽니까? 예? 안 열죠. 그리고 나서 왜 문을 안 열, 주일날 왜 문을 안 열었을까? 예.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만둣국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서 결국엔 갔어요. 우리 보좌 신부님, 임신부님하고 같이. 가서 딱 보니까 거기 그 개신교 교회 다니는 그 달력을 다 거기다 걸어놨더라고요. 돈 벌고 싶겠죠. 그날도 내 맘대로 쓰고 싶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좀 저런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게 돈 버는 것보다 아깝습니까? 그게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인가요? 그러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더니 그 믿음이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야 편한 믿음이 되는 거죠. 바리사이들처럼. 겉으로는 열심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없어지게 만드는 믿음. 겉으로는 정말로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야만 편안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 기준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 아침 기도 다 하셨나요? 했어요? 네. 그럼 아침 기도, 그 주님의 기도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죠? 네? 봉헌 기도죠. 그죠? 봉헌 기도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 기도를 할 때.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자, 이 봉헌 기도에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다는 걸 고백해요.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와 영혼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내가 아침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내가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봉헌 기도 때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내 하느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죠.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몸과 마음,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전체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느님한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께 도로 드립니다.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여러분들, 이 봉헌기도 한 번만 아침 기도 때 곰곰이 내가 무슨 내 입으로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의 온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되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이러고 나서 그냥 나 기도했어. 이러고 돌아서니 어찌 믿음이 자라나고 어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은총이 체험이 되고, 그죠? 어찌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했다, 안 했다, 이것만 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천천히 해라. 저는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입으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겠죠. 주일에 미사에 오는 이유도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지 한 번은 좀 생각하고 와야겠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야 계명과 규정 안에서 다윗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골리앗처럼 나를 막 벌벌 떨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의 믿음, 일독서에 등장하는 다윗의 믿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우리 다윗처럼 하느님을 만나는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들의 주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일을 다른 날과 구분된 날로 지내고 있는지, 내가 쉬는 이유가 이 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는 쉼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도 없어버려야 되고 그 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심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내 욕망을 다 채우기 위해서 그 쉼을 선택하는 거지, 그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숙제를 드리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내가 그 기도 말을 통해서 뭐를 고백하고 있는지 좀 곰곰이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하루를 좀 보내기, 요거를 좀 숙제로 드립니다.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연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만큼은 내가 말 그대로 한번 거룩하게 지내보려고 계획을 세워보기, 이것도 숙제를 좀 덤으로 드립니다. 주일 미사 한 대만 띡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내볼까 한번 곰곰이 오늘 하루 좀 고민해보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아멘.